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김정구 선생님이 부른 그 두만강이라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알죠? 두만강 푸른 물에. 근데 이제 이 두만강 푸른 물에를 제가 이제 가사를 바꿔서 한번 불러볼게요.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들로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서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렸나? 제가 그럴듯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 요단강은요, 요단강입니다. 제가 이제 요단강 가기 전하고 성지순례 가기 전하고 가기 후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 지금 가면은 이 강폭이 좁아져 가지고 이게 개울이네 뭐 저렇게 넓은 데도 있지만 개울이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강둑이었던 그런 자리도 이렇게 어렴풋이 보면은 굉장히 넓었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그 지류들이 요르단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류들이 다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옛날만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류들도 막아버리고 해서 물이 작아졌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시리아고요. 여기 이제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옆에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또 있고요. 거기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을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헐몬산이 백두산하고 높이가 비슷해요. 만년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갈릴리 호수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밑에 사해 바다까지, 사해 호수인데 하도 넓으니까 바다라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뺑뺑 돌다가 지금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시딤에서 여기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에서 여기는 동편, 여기는 서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하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항상 요단 저편에 또는 요단을 건넜더라. 뭐 이 요르단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 느보산이 있는데 마운틴 느보가 있어요. 그 마운틴 느보에서 모세가 이제 요르단 강 지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나는 못 들어간다 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마운틴 느보에 가면은 이제 이 마운틴 느보의 꼭대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저편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여리고다, 여기서 가면 베들레헴이다, 이런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밑에 벨리가 있고요. 여긴 지금 요르단 땅이고 요르단 땅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요단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해바다고요. 사해바다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단강을 보면은 성경에서 몇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요단강은 광야 생활을 멈추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지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을 끝내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금 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강을 건너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서 3일간 머물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강이라는 그때는 우기적이라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리도 없고 건너가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건너갔나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뭐 되는 일이 뭐 우리가 운동하는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운동을 종환 형제 열심히 운동한다 그러는데 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제까지 출첵에서 10바퀴 뛰었어도 그렇게 훈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쓰면은 쉽습니까? 안 쉽죠. 어떨 때는 한 바퀴만 돌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느낄 때가 아마 많은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쉬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거 건강하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먹고 살려고 해도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막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갔는가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 장면 아니라도 꼭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는 사람들을 성결케 합니다. 남자들의 양피를 벤다든지 또는 그들 속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가려낸다든지 하나님의 역사 전에는 꼭 이런 성결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앞에 큰 장애물이 나왔죠.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가라 했어요. 눈으로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건너갔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요단이라는 새로운 이제 강물이 생겼는데 그 앞에 막 물이 창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너희들이 성결해야 된다.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을 때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만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시는데 뭐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어로 sanctification, 거룩을 이루는 성화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건너가고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앞을 보는 거하고 밴을 타면은 눈높이가 달라져서 멀리 보이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버스를 또 운전하면 버스석에 이렇게 쓰면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포인트 오브 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때 신앙하고 내가 연단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하고 이렇게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큰 문제였지만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 아이고 애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그 지경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것이 꼭 필요하다. 영적인 축복은 성결함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성결함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면 열이면 열 사람 다 타락하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만 지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우리 자신들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강물과 삶의 이러한 그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 안에 저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옷도 빨고 또 부정한 자를 구별하고 치료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결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역정을 낸다든지 또는 화를 낸다든지 혼자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이렇게 순간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역정도 내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순간 누가 여기다 이거 나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여기다 그릇을 놔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땅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내 발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은 에이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옆에다가 놔둔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여기 꼭 여기다 놔둬가지고 말이야 마누라는 말이야 여기다 왜 꼭 놔두냐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탁 말씀하셔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네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right away 그 순간 내가 해놓고는 내가 범죄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죄를 그 자리에서 자백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자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자매님들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성결하게 착하게 좀 마음 먹어. 착한 생각을 좀 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자기를 향해서 자꾸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정적인 언어 생활. 말만 하면은 너무 부정적이고 역정부터 내는 사람들.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 또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또 잘못된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지면 응답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하셔요. 죄를 자백해야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성결케 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의하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귀한 공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놔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게 모르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그 순간 그 은혜가 넘침으로 앞에 암초가 오다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 배 파손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정결케 하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배는 위로 지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케 되자. 두 번째 말씀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항상 이동할 때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항상 텐트를 치고 있다가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동서남북의 세 지파 합쳐서 12지파가 뭐를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 두 돌판이 있는 그 법궤에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진을 쳤고 거기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텐트 걷어라 가자 해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아갔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해군 출신이죠. 해군 장교. 근데 이 배를 탔어요. 이 26명이 탑니다. 이런 배가 2대가 편대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한 대에는 소령이 이제 편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장은 대위고 저는 이제 부장이니까 중위 2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들도 있어요. 26명이 지난번에 이 북한 고속정하고 박치기하고 뭐 했던 그런 고속정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기동력이 넘칩니다. 저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간첩선이 밤에 넘어오면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레이더 사이트에서 쭉 배들의 모든 움직임을 다 관찰하다가 이상한 것이 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딱 찍어가지고 이거 이상합니다 하면 결정을 해서 그 주위에서 이렇게 매복해 있던 바다에 둥둥 떠서 시동을 끄고 가만히 매복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출동을 합니다. 막 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전투 배치를 하고 포를 쏠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서해 같은 데는, 백령도 같은 데는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남해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저런 거를 하면은 이제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은 항공기가 와요, 항공기. 그래서 항공기가 저기서 이제 공군에서 항공기가 오면 미사일 싣고 오는데 항공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기가 오면 항공기를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Flight Air Control이고 FAC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도 있습니까? 뭐 영어로 감도 있습니까? 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How your voice is loud and clear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비행기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도로 가고 있고 우리 앞에 몇 마일 앞에 배가 있고 간첩선으로 있고 당신은 지금 나의 120도 방향에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보고 따라와서 내 우회로 향해서 그 공격을 하십시오. 그래 하면서 그 배에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와가지고 정말 가서 이상한 게 있으면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비행기도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도해주는 유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행기가 지난주에도 그 작전을 하다가 돌아가다가 한국에서 추락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는 모든 레이더 시스템도 완벽할 텐데 왜 그 추락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요. 대위 한 사람, 중위 한 사람 요래도 죽었는데 이 비행기도요. 그 활동을 하고 이제 날아갈 때에 특히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날면은 바다 위에서 한 옆으로 돌고 위로 돌고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메두사 같은 거 탔다가 몇 번 돌면 정신이 안 없듯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바다 색깔하고 하늘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밤에는 어선에 반짝이는 거하고 하늘의 별 반짝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데도 자기는 똑바로 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워낙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거꾸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거꾸로 됐다는 걸 모르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한다고 밑으로 바다로 날아가네.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그 순간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금 비행기 하나는 위로 돼 있고 하나는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 가운데서 착각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들이 버티고 현상이라고 BERTIGO 버티고 현상이라 해서 자기가 자기의 느낌을 더 믿는 거야. 계기에서는 지금 비행기가 거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계기를 안 믿고 뭘 믿는다? 내 자신을 더 믿어, 내 자신을.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죠. 남자들 운전하고 가다가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아내가 볼 때는 방향 표시가 이쪽인데 남자들은 끝까지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비행을 해라. 계기비행.
항상 파일럿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을 하고 계기 비능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을 어떻게 몇 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 모르니까 가다가 보면은 인천 가려면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써 있거든. 그럴 때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 내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도 표지판을 따라가야 인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문제가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을 내가 말씀대로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쫓아갈 건가? 이런 갈등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 어떻게 하라? 계기비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럴 때는 잘 적용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계기비행을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이 홍수가 이루어서 오늘의 올바른 것이 내일은 반대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틀렸던 것도 내일의 올바른 것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가치가 이렇게 상실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디에다가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는 말씀대로만 할 것이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서라 그러면 쓰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겠다고 다짐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와 장애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불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다음 사진 봐봐요. 자, 충전해야 되죠. 어디에 충전해야 됩니까? 말씀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 이거는 말씀으로 충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큐티하시고 말씀을 하루에 패시지를 정해놓고 꼭 읽으세요. 얼마나 요즘같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쉬운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듣게 해서 아니면 보게 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입술로 한번 해보고 그럼 귀로도 들려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신앙을 제가 따라함으로써 그게 내 귀에 들림으로 내 믿음이 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것도 말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정환 형제 알겠는가?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로 꼭 해야 돼? 경상도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꼭 말로 해야 돼? 그러는데 말로 해야 돼. 네, 꼭 그걸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러한 거룩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제목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전진하자.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믿음이 필요한 길.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결단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행함이고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고 믿고 받은 걸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러한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병을 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역사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동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그 여종이 유대에서 잡혀왔는 여종이 있는데 장군님 우리나라에 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한테 가보십시오.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그러면서 여종 시켜가지고 또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으로서 야, 도대체 나도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순종 안 했으면 그 문둥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서 6번 들어갔어요. 에이 들어가도 이건 낫지도 않네. 그러면서 만약에 6번에서 멈췄으면은 절대로 낫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은 나왔어요. 이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 걸렸겠냐고. 나아만 장군도 있었을 것이고 너만 장군도 있었을 것이고 니아만 장군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 순종 안 했으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으니까 역사의 기록이 됐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와 나오느라 그러니까 붕대로 쌓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고 뼈들도 맞춰지고 기적이 돼서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뼈는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무엇으로 열었다? 찬송으로 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감옥에 두드려 맞고 지금 엎어져 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 낙심할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찬송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귀한 김석균 씨가 지은 귀한 찬양도 있잖아요. 다들 넘어져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른 사람 다 실망하고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나는 믿음대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조상이 죄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조상이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지요. 이게 그냥 이런 병이 나타났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면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진흙을 이렇게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떤 사람은 그 눈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쓰라고도 해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제가 실로암 못에 가봤어요. 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러스트레이션 예정을 보여주셨구나. 감격이 되더라고. 그때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씻고 와서 나 지금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게 된 것 그거는 내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말부터 시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마음으로 이미 뭐 안 됩니다, 뭐 그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쏟아내기 시작하면 마귀가 타고 들어와. 그래서 안 돼요, 일이.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당신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은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할 때에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같으면은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없는데요, 주님. 주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나와발인데요. 내가 더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으니 갑니다. 가서 던지려 하시니 던집니다.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153마리를 이 쓴 사람이 다 읽어봤을, 다 헤아려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53마리라고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헤아려 봤나 보지. 153마리가 맺혔다.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게 그쪽에서 성경에서 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제는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현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행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하자. 축복의 백성이 되자. 축복의 백성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